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가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셨대요. 그 맹세가 무엇이냐 하면 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왕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지고 또 젊은 왕이 전쟁에서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속히 그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침입을 당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침입을 받을 때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방 나라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라고. 2번. 우리는 자꾸 우리 편 적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가축 그냥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축들이 잘 되고 땅의 소산이 잘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만일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렇죠? 자, 어디 말씀을 보느냐 하면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신명기 28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어느 때에? 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는 적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가서 적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도망쳐 오느냐고 7길로 도망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편 89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팔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은 아주 몹쓸 죄를 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그들이 똑같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스가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7장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7장 8절, 여러분 성경책 위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지요.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8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스가랴 7장 8절 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로잡혀가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8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자,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여야 되는데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돈 없는 사람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밥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예,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보호해주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힘 있는 자들이 힘을 합해서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인권을 착취하였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게 침입을 당하는데 그 죄의 항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너희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말을 할 때에 귀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말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우호적으로 대하였어요. 돌을 던지며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니네가 내 말 듣지 않았지? 그러니 나도 너희가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때에 돼가지고 그때 가서 살려주세요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작에 말을 듣지 왜 말을 듣지 않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어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아름다운 땅을 폐허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러면 이들이 또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잡혀가겠죠. 또 잡혀가겠죠.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요? 새 약속을 하신다고. 새 약속. 새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새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집에 가게 되면 그 액자 속에 걸려 있는데
그거를 날마다 보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새롭게 고치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착한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켰던 능력을 나에게 주게 되면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예,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웃 사랑, 어떤 이웃 사랑? 예,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가난한 자, 고아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스가랴서 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스가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얘기고 교회 얘기를 어디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보는데 어디에서? 오순절일 성령 강림일 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고요. 이제 눈치들이 있으셔서 대답은 잘하시는 거야 이제.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억울하게 산다 아니면 모두가 동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산다. 스가랴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이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와 같은 인애와 긍휼과 자비,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몇 절이죠? 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그렇게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 칭찬을 받을 때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예. 4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새신자가 이곳에 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믿음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섬기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님께서 아무 교회나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날마다 싸우고 지지고 볶는 교회를 보내겠어요? 가면은 압제하고 진 누르려 하는 교회를 보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구원하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보내는 것이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하죠. 우리가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시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날마다 수를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처럼 될까봐 믿기 힘들다. 너나 잘해라.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친다라는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으시고 그 좋은 옷 위에다가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으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성질 부리시고 삿대질 하시고 깔보시고 가재민 드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집에다가 놔두고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하고 마음을 비시고 들어오셔야 돼. 여러분, 마음을 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마음을 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파네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너 마음을 비라고 그러잖아요. 너 마음을 비고 다 내려놓고 말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쓰시냐 이거예요. 말하기는 좋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 있냐고. 마음이 알아야 꺼내놓고 비잖아요.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비시는 게 뭐냐 하면 상대가 말하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대적하는 마음,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 이게 가득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화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해주고 받아주겠다 하는 마음을 비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건 있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는데 고집 있는 대로 부리고 성질 있는 대로 부리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에 마음을 비우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제 나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맞아 보고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가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셔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에게 숟가락 하나 더 놓게 하고 물 먹을 때 물 한 병 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문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이 되었고 확인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자 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됨으로 인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